이 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 하나로 모두어 우리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녹음이 더해가는 5월을 맞게 하시고 이 한 달 가정의 달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많은 성도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현장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물론 처처에서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드리는 낙원의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내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진실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조속히 모든 것이 정성화되어서 기쁨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가정을 주셨음에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과 행동이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님께는 효로 보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낙원의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안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낙원교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더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5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낙원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 각성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총 3부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다음 주 5월 10일 주일 예배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주중 예배가 다시 드려집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 마무리되었어도 전 세계적인 재난 극복을 위해 939 합심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 3번 알람을 설정하시고 함께 잠시라도 꼭 기도해주세요. 5월 24일 주일은 성례주일로 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주일은 집으로라는 주제로 전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모든 낙원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기도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16번째 시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잔인하고 힘겨운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또한 바라볼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배워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특별히 권력의 기반이 취약했던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안 황제 때가 심각했는데 그들은 국가의 정책이 실패하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닥칠 때마다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법률가이며 역사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테베강이 범람하거나 나일강이 말라 들판에 물을 공급하지 못할 때, 또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김없이 기독교 신자들을 붙잡아 사자밥이 되게 했다. 참으로 감당하기 힘겨웠던 시간이 27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계속되어지는데 우리는 흔히 그 기간을 카타콤 시대, 또 다른 말로는 초대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교회가 가장 최악의 박해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어졌고요. 심지어 박해가 끝나갈 무렵에는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색출과 처형에 동원되어졌던 로마의 군인들까지 상당수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건이,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설명하신 것도 참으로 예상을 뒤엎는 일이었지만 오늘 말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은 바로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기다림에 대한 힌트가 되어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보게 되어지면 당장 뛰어나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교회로 세움받게 되어질 그들에게 처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연한 세상의 이치처럼 여겨지지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 안에는 무한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지만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연의 법칙이요, 실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기다림의 원리를 담아 놓으셨는데, 저는 이 기다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게 되어질 제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친히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약속의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선명하게 비추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도 나누어진 마음과 패배감, 죄책감으로 씨름하고 있었던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처음은 소망 없는 기독교의 모양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감없이 교회 리더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이들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도망간 전력이 있는 전직 어부들과 세리들이었고, 그들과 함께했던 이들도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모자라 보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신실하지도 않아요. 어찌 보아도 교회의 지도자감이 아니고, 어찌 보아도 교회답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변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난하고 무식하다라고 비웃고, 로마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광신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여겼던 그때에 한없이 볼품없던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성령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래요. 그러니 초라하고 모자란 그 제자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단 하나, 무엇입니까? 성령의 함께하심,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어지고 하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내게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보세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셔야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제자들은 이제 반드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여러분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버스가 오는 방향을 쳐다보게 되어지죠. 게다가 그 안에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나에게 오는 버스를 바라보며 기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맞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며 찾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무엇인가를 움직여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멈추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 말씀대로 말씀드리자면 성령 하나님 없이 내 삶이 행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고백해 내셔야 돼요. 나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귀한 쓰임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림의 과정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내느냐 그것에 주목하시기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에 대하여 집중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는 일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어떠한 일보다도 어떠한 사역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기다림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은 쉬워도 당장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고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때인데 75세에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100세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러나
이 25년의 세월은 그저 기다림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25년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지는 기다림의 시간, 요셉은 이집트에서 13년의 시간을, 다윗은 사무엘에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어졌건만 이후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또한 다소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을 침묵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 모든 시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인 것이죠. 바로 내가 감당하는 일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을 행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든지 그를 통하여 내 자신만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나의 일로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어떠한 조급증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언제나 여전히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건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바심에 제 마음이 쉬 흔들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로 답답한 그러한 심정을 부여안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그렇게 생각할 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버섯 가운데 망태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라게 되어진대요. 빨리 자라서 좋기는 하지만 자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건물을 지탱시키는 참나무는 적어도 6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의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급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일이 과연 그들에게 가능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명령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순종하기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아픈 상처와 상실감이 가득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겁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인간성이 그리고 못난 자아가 아픈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도 흩어진 다른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떠났던 그 두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에요. 자신들의 실패한 과거의 그 못난 모습을, 그 모든 경험을 끝없이 집중하게 만들고 보게 만드는 패배의 자리에 그들도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패배와 절망, 상처와 실패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제자들에게는 들렸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내가 그렇게 생명으로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주님을 외면했던 그 모든 아픔의 자리, 그 아픔의 기억을 떨쳐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 그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내려놓고 시작하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마땅히 절망하고 버림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감격이 곱절로 나에게 파동처럼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의 대가라고 하는 사실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의 무게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별이 가져다 주었던 슬픔과 절망을 이기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친히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꼭 오늘의 작금의 현실이 교회가 상처받고 무너진 그 자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을 가슴 깊이 간직해야만 거기에서 바로 부흥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실감 있는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과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불순종의 기억을 가슴에 안은 사람들의 회개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불순종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의 죄의 문제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소생되어질 희망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실패한 그 자리,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실패와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닥난 인간성, 인생의 한계를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처절하게 느껴지고 악몽처럼 여겨지는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기억을 가지고 저 멀리 땅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가서 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죄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도록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그런 적극적인 이유에 대하여 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씀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먼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그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성령 충만의 목적은 그 능력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결코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욕망이 죽고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그 말씀이 바로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해외 선교를 근거로 삼고 있는, 해외 선교를 명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의 12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갈릴리 밖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것은 단지 국내와 국외를 나누는, 가리키는 그러한 구분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내 자신 잘 되면 그만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간절히 바라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라라고 하는 명령은 아주 충격적인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도 넘기 힘든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서로 긴장과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모든 나누어짐으로 갈라진 낯선 세계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곳, 내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곳.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나의 모든 실망과 적대감,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경계를 넘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샬롬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턱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니고데모처럼 나의 의지나 나의 의로움으로, 재능으로, 자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다음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 붙잡고 기다리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갈릴리의 지역적인 한계와 나의 상황적 한계와 계급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예루살렘을 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의와 희락과 기쁨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땅끝에 서는 것, 나의 좋은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나의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내 눈앞에 유익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기득권과 나의 모든 이익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게 얼마나 벅찬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요나였더라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나의 누이를 죽였던 나의 어미와 나의 자녀를 죽였던 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어찌 요나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원수된 자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 되어져요. 그러니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그의 삶의 땅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그 땅끝인 니느웨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그 땅끝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땅끝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땅끝이 당장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 교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장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출신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의 지역적 출신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게 되어졌던 나 다니엘도 갈릴리는 그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미천한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갈릴리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심지어 선지자의 종도 나오지 못한 곳.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대요. 그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주님의 첫 번째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당장 그들에게는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과 한계들이 가득하게 놓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으라, 돌파하라 분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장 지역교회로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우기에도 벅차 보여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갈릴리에서도 땅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인도하실 것이에요.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나 한 사람 잘 살고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지역적인 한계와 내 모든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나라.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코 개별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으로부터 땅끝까지 파동쳐 전해지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실 때 바로 구원의 참된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우리의 갈릴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증거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드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의 아픔과 상처가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분, 끝까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가 대면하기 어려운 나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나를 부인하고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자신의 땅끝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기다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울고 눈물 흘려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며 여전히 의심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루살렘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에서 성실히 머물며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끄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기 힘들다고 여러분 아무 버스나 타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약속은 남발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십니까? 손해볼 것 같으면 은근히 거짓말도 불사하십니까? 입을 열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남들이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 양심이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외면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정류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버스는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거기에 서지 않습니다. 이제 예배는 끝이 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 삶의 주의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마음 다하여 기다리시는, 간절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김없이 주의 진리 안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모든 소욕과 자랑은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 심지어 부끄러운 현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오늘 나의 예루살렘이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밝히시는 주의 진리를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에 흘러넘침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삶에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권능으로 임하셨던 주님 그 모든 역사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이제 주여 저희 안에 같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이 시작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자리, 그 진리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주의 진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감사와 소원의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백한 그대로 이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의 예배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차 진지하게 진리를 따라 나서게 하시고 참으로 신실한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뜨거운 복음 전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돌보시고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의 도움받아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시간을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학교 위에 흩어진 자리에 예배자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낙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
꿈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